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길로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에 보면 항상 악역이 등장합니다. 물론 드라마나 다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영화들은 항상 악과 선의 대결 구조를 많이 이루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영화가 재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사실 그 영화가 재밌을 수 있는 이유는 악인이 더욱더 악할수록 더 영화는 재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두 가지 길이 나오지만 사실은 두 개를 길을 보여주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는 선택적으로 부여된 어떤 비교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앞뒤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좁은 문이라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산 위에서 교육했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시작하면서 쭉 천국에 대한 삶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율법으로 완성된 새로운 의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아난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의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것도 얘기합니다. 야, 너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잘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이런 거다. 구제는 이런 거다.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구찾도라고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거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오늘 7장 후반부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대조되는 한 쌍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 길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은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꼭 가야 한다라고 해주시고 15절에서 20절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들, 24절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해 주므로 너희들이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얘들아 봐라, 니들이 좁고 협착하고 고난 받고 빡센 길을 가야 한다. 왜? 그 길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니들 편하고 쉽게 갈래? 아니면 이 길을 꼭 갈래? 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쉽고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 대답은 후자인데 마음은 전자로다. 그죠? 대답은 정답인 것 같아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역시 내 마음 가운데는 넓고 좋은 길이 편하고 한 길이 원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좁은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에 대해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대충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런 의미겠지라고 추측하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어느 정도는 잘못된 이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목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설교. 그죠?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런 설교도 또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일단은 문과 길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문과 길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 기능적인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과 길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좀 먼저 억지로 분류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문은 천국 혹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 죽으면 들어가는 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길이라고 하겠지라고 대부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거조차 모르시면 좀 심각한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는 알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문은 구원이구나. 길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구나.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같은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문의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문의 기능을 조금 알을 때 왜 예수님이 문이라고 비교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우리 여기 올라오면서 일단 문을 지나왔잖아요. 이 문을 지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문이 필요할까? 여러분, 문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두들겨 말하려고, 뭐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고, 뭐 아름답게 보이려고도 문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주된 목적은 공간의 분리입니다. 두 개를 분리시켜서 어디를 보호하거나 어디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을 가져주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문 뒤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야 뭐 유리문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막 그러니까 뒤에 안에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문의 가장 중요한 건 바깥과 여기를 단절시키는 목적이 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문을 원하느냐? 화려한 문을 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이 좋으면 그 뒤에 있는 것도 좋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거에 좋다 할지라도 그 뒤에 다른 게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텔에 갔더니 문이 엄청 화려해. 근데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보통 평범한 문인데 들어갔더니 스위트룸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스위트룸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적어도 화장실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문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다 필요해요. 구원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다 그걸 얘기하지만, 그 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보다 더 중요한 게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는데, 그 넓은 문 뒤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해될 듯하면서 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겉모습 보여지는 화려한 문에 우리가 취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 이것도 구원이에요. 문은 다 구원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화려한 문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친다거나 어떤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거나 관계 해결되어지는 쉽고 편안한 길로 그 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길은 너희들은 멸망에 가는 길이다. 니들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 자체를 구원으로 이해했을 때, 그 구원을 바라볼 때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잘 되고 편안한 길로 가는 길로 이해하면 너희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좁은 길,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할 길, 생명에 있는 길을 너희들이 간다면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을, 좁은 문과 넓은 길을 비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문이라고 비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태복음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나오죠. 왜? 내가 문이다. 근데 내 문을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여기 아까 13절에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거예요. 당시에 고대에는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서 밤에 일이나 늑대나 다른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다 들여보내고 그 문을 지켜서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새 지키고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을 세면서 카운트해서 보내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게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양을 더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목자를 키우는데 양을 키우는데 밤도 새야 되고 이리로부터 싸워야 되고 도둑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문의의 역할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그 온전한 문으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넓게 뚫려 있는 다른 데로, 예를 들면은 개구멍으로 들어온다거나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거는 뭐예요? 도둑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정문에 들어오지 않고 뒷구멍에 들어가서 담 넘어와서 오는 거는 다 도둑이잖아요. 그게 넓다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게 아니라 넓다. 근데 글로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은 뭐다? 양을 빼앗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지. 도둑이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잘 키워야지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걸 키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축해서 먹거나 팔거나 뭐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수고하는 목자의 수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 다른 길로 들어오는 것은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사실 의미예요. 두 번째, 이게 문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됐으면 문은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다면 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길 원합니다. 사실 문과 길은 같은 의미지만 좀 의미적으로 본다면 길은 문으로 인도하는 어떤 과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면 이 길을 통해서 문에 가는 거구나, 과정이구나, 신앙생활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셔야 이 좁은 길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길을 신앙생활로 이해하고 문을 구원으로 이해하니까 좁은 길,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버티고 견뎌야지만 내가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버텨야지, 순교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너희들은 이 길을 가는 자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정립이 되시나요? 아직까지 심각한 얼굴로 보신 분들은 아직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해할 거니까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좁은 문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잘 이겨내야 돼라는 의미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악이기는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반드시 영화는 선인이 이길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지만 악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분명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아까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 전제에 깔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조금 시선을 바꿔서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꼭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내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진짜 입에 하루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근데 바빠 죽겠고 이 좋은 날씨에 햇빛도 쨍쨍한데 굳이 우리 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왜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고 있는가? 이게 좁은 길인가? 이런 의문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꼭 좁은 길을 가야 합니까? 편하게 가면 안 됩니까? 그냥 내가 놀러 나가다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들로 확장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게 맞는 것과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가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이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했나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알기 위해서 악인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큰 문이 있는데 큰 문을 수식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멸망의 그 큰 길이 무슨 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길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문이나 멸망의 길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다?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멸망에 가는 자들의 특징을 성경에 곳곳에서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찾아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멸망으로 가는 자, 큰 길로 간다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 두 번째는 발람의 길, 세 번째는 고라의 길. 성경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 이 세 사람의 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인의 길은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을 쏙 받아버리고 가인의 제단은 안 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 왜 하나님 동생 걸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십니까? 화가 나서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져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게 가인의 길이었어요. 두 번째 발람의 길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그 강대국을 뚫고 나서 출애굽을 하니까 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신이 진짜인가 보다. 그 신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우리도 멸망할지 모르겠다.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영빨 있다라는 사람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예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네가 영빨이 있으니까 조금 해줘라. 그러니까 신적인 싸움을 한 거죠. 하나님하고 싸우긴 힘드니까 네 신을 섬기는 사람, 네가 섬기니까 그걸로 싸워보면 안 되겠냐 라면서 꼬시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 주고 막 사람 주고 막 사람들까지 막 고관대작을 불려가지고 하니까 귀가 홀라랑 해가지고 이 발람이 솔솔솔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고라의 폐역은 무엇이냐? 민수기 1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실 고라는 누구냐? 레위의 후손으로서, 증손으로서 사실은 성막을 관리하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다면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고라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 앞에 미리암도 나왔지만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 당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쉽게 말하면 반정을 꿈꾸는 거죠. 역모를 꺼내가지고 대결을 한 겁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도 그걸 거역하고 당신 내려와, 우리가 이거 할게. 너 제사장 왜 아론만 해야 돼? 우리가 하면 왜 안 되는데?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아론만 오늘 레위 자손이야? 우리도 레위 자손이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이부 땅을 버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말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 넓은 길은 무엇이냐?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멸망의 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그거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어진다. 십자가가 사실 세상에서는 죽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원래는 로마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자다. 아우,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바울은 이제 거짓 이단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착각해야 되지 않을 게 잘 분별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 교회만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들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런 치유적인 행위를 해요. 나타나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마법사들도 세 가지는 따라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단이 그걸 고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건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냐?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는가? 기적에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쉽고 편하고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필요한 우리가 좁은 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적도 필요해요. 어떤 문제 해결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쉽고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멸망의 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준비하지 않는 자가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에 보면 주의 날에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아, 세상 하나님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아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 앞에 감정 앞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갈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는 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모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수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다. 앞으로 살기 신앙생활하기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수 믿으면 꽃길을 걷고 뭐 잘 되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복 받고 문제 자녀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거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핍박받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는 불공평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꽤 점점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의 감정 앞에 무너지고 사회의 흐름 앞에 사회가 대세가 그런데 왜 그럽니까?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넘어가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코로나 벌써 나타났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니까? 왜 교회만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공공기관에 자기들은 모여서 하면서 또 교회에 모이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어지고 돈도 못 쓸 수 있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괜히 돌 맞아 죽는 일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한 용기 있으세요? 믿음 있으세요? 그 길 갈 자신 있으세요? 오늘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 가는 길이 그런 길이다. 그 좁은 길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단에 빠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갖고 심각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정통을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는데 왜 이단에는 그렇게 쉽게 빠지고 몰입하게 될까? 왜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어질까?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사실 교회 다니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마 안 하신 분들은 아리까리 한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아리까리 한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뻔히 얘기하죠.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요, 예배 잘 드리시고 헌금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해봤는데 뭔가 변화된 게 없어. 10년 동안 열심히 예배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똑같아. 환경은 똑같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받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기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제 어림잡아서 그거 고민하고 있을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나 열심히 해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똑같지? 여전히 내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아리까리하고, 믿음 있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내가 믿음 있나? 아리까리하게단 말이죠.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내 믿음 지켜야 되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 똑같은 말 대답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도대체. 내가 여기 구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뭔가 아리까리가 안 돼. 근데 맨날 똑같은 대답만 나와. 여긴 답 없나 보네?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야,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야, 광야에서 너희들 떡 먹었지. 하늘에 내려주신 것처럼 내 말씀을 먹고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삶이 아니거든. 형제가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밀어야 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왼쪽도 줘야 되고, 도대체 내가 해보려니까 그렇게 살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이 말이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살라니까 못 하겠어요. 나 그거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좁은 길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 얘기하려고 지금 뱅뱅 돌아온 거예요. 왜 이단에 쉽게 빠질까? 여기 보면 나와요. 이단은요, 명확해요. 쉬워요. 깔끔해요. 왜 그러냐? 이단에 가면 딱 이래요. 너희들 구원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 봐봐라. 멀쩡한 교회가 얼마나 있냐? 그러면서 뭐 목회자의 비리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부정부패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 설득이 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야, 이단의 논리예요. 제가 논리하는 게 아니고 이단의 논리는 무엇이냐? 야, 이 교회들 지금 문제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이것들은 가짜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 가짜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별로 모르겠죠. 여러분 수준이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녔던 내가 10년 동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구원이 확증이 돼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힐까리해, 아리까리해, 속된 말로. 맞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다가 딱 분명해. 야, 교회는 지금 가짜야. 딱 보니 보이지? 근데 이거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세우면 너희들은 구원 받은 자야. 딱 얘기해. 그러면 그들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분명하니까.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야, 너 100명 전도하면 너 구원 받았어. 그럼 우리 100명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워. 그거는 목숨 걸고 100명 데려다 놔. 왜? 100명이 전도하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쉬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구원이 쉬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어디 하나 딱히 뭔가 명확한 게 없어.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뭔데요? 그냥 날 따라오면 된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 안 되지 말이죠. 야,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마음의 음욕을 어떻게 안 품으면 사람이 이렇게 본성이 그런데. 이쁜 거 딱 보이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옆에 있는 왼수가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거 미워하지 말래.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살고 싶은데 안 돼. 근데 그거 안 하면 구원 안 받았대.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이단은 딱 쉬워. 그냥 그거 무너뜨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왜? 증명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율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율법 지키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세상 쉽게 사는 방법은 뭐냐? 법 잘 지키면 세상 쉽게 살 수 있어요. 법을 안 지키려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왜 법을 안 지키느냐? 쉽게 살려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이게 이해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준이고,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어려운 거고.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법대로 살면 참 쉬워요. 근데 쉽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법을 지키니까 어려우니까 쉽게 살려니까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상당히 고단수에 이게 말장난 같지만 상당히 고단수인 건데, 이게 이단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뭐 교회를 하나 무너뜨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걔들이라고 막 전략 안 짜겠어요? 막 머리 탁 떠지도록 걔들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목사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거든. 답은 딱 보여.
교회 무너뜨리면 너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데 뭔 말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얘기해보면 뭐예요? 여기가 진짜 구원인데 여기 가짜인데 얘네들 말 안 들어요 하면서 우린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 왜? 구원이 명확하니까. 근데 교회는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하면 일단 대부분이 글쎄요, 아직도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들이. 진짜로 목숨 걸고 내가 가야겠다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좁은 길 가고 있어. 그들만의 좁은 길. 왜? 그들은 이단이라 쉽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쉬운 길을 가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가 이단의 멸망의 길을 가는 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또 모든 그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여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IQ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저도 IQ 80이었어요. 근데 박사까지 받았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저의 수치를 보여준 거예요. IQ 80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뭐 IQ 여러분 제가 최소한 100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맨날 얘기하면 나 머리가 나빠서 못해요. 뭐 아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때문에 성경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경을 잘못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전체를 볼 수 있고 성경의 큰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본문 설명이 꼭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이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그건 필요 없어. 딱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거 바짝이 나와 있지 그러면서 엉뚱한 거 가져다가 막 껴놓기 시작해요. 근데 보면 딱 맞는 것 같아.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큰 길이에요. 이해가 아셨죠? 이쯤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잘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문이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로 어떤 크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협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라는 의미를 소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면 초과와 같다라는 말이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제가 아까도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즐거운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좁은 길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또 두 번째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의 의미를 어떠한 사건으로만 끝나면은 쉽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으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아니거든. 사실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면서부터 시작이거든. 근데 그 시작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구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어떠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어떠한 결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좁은 길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세연이가 수능 공부를 하느냐고 지금도 막 열심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능 끝나면 끝날 것 같죠? 세연아 수능 끝나고 끝날 것 같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수능 끝나고 고3 때는 수능 끝나면 끝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어. 수능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대학 가면 끝나겠지. 여러분 대학 가면 끝날까요?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또 대학원 가면 끝나겠지.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 취업 준비 들어가야죠. 대학보다 수능보다 더 어려운 게 취업 준비죠. 취업하면 끝날까요? 내가 대기업 들어갔어. 인생 이제 끝났어. 그럴까요? 그럴 것 같으면 대기업 들어갔다가 왜 사표 쓰고 나오는데? 실제로 많다니까. 대기업 들어가도 그 안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거의 전쟁에 불과해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문 뒤에 문이 또 있어요. 더 좁아요. 한번 넘어가면 더 좁아져요. 여러분 수능은 이렇게 넓죠? 취업 문은 이만해요. 취업 들어가는 데 진급하는 건 이게 그렇게 더 좁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꼭 정답도 아니지만 꼭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야. 저는 세상은 점점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결혼하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내가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 내가 죽도록 싸워야지 하면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게 몰라서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 넓은 길 화려하고 이 남편이 잘해주나 것 같다. 넓은 문 보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인생에 꼬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뒤에 걸 모르니까. 그죠? 알았으면 안 갔지. 그죠? 근데 거기에요. 다 뭐 틀릴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결혼하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 젊은 청년들 이제 효경이도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고 뭐 의환이도 가야 되고 뭐 지은이도 가야 되고 뭐 있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안 돼. 그렇다고 뭐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도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었으면 벌써 이혼하지 왜 벌써까지 살고 있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연이 많다니까.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인생 가는 길이 좁은 길이야. 좁고 좁고 협착해. 그냥 사면을 우고 살 피하지도 못고 가지도 못하고 막 시댁살이에 뭐에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연이 많아. 근데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어. 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되돌아가기 너무 멀리 왔어. 이미 나의 순교를 바쳤고 자식도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가야 되는 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꼭 나쁘기만 하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을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냥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결혼하고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우리가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이 결혼하고 생존하려고 하자고는 그 법칙이 무엇이냐? 왜 이쁜 여자 보면은 마음에 혹하고 뭐 이쁜 멋있는 남자 보면은 왜 마음이 이끌리게 하느냐? 그게 본성이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사회적인 본능이래요. 그게 없으면 사회적으로 본능이 안 돼. 이쁜 여자를 봤는데도 감흥이 없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동함이 없어. 그러면 종족 번식이 안 된다라는 거야. 종족 번식이 안 되면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야. 둘이 결혼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생명을 안 낳아. 그러면 뭐야?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회는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쁜 여자 보면은 이렇게 눈이 정신이 잘 안 차려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차려지면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 여자가 절대 내 여자가 될 수 없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장모사님 얘기했잖아요. 알았으면 안 갔을 거라고. 알았어도 갈 수밖에 없어. 왜? 이성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종족 번식을 하는 게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아기 때는 잠 못 자고 키우느냐고 먹이고 입히느냐고 힘들어. 이제 조금 크면 중고등학교 되면은 지들이 컸다고 이제 개기기 시작해서 힘들어. 좀 더 크면 이제 결혼하면 끝나겠지 했더만 결혼하냐고 내가 얼마나 쇠가 빠지게 벌었던 다 투자해서 결혼시켜놨더니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 손주 나가지고 그때부터 뜯어가기 시작하고 엄마 시집살이 필요하다고 뜯어가고. 맞아요? 틀려요? 제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 안 한다니까요. 그게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힘들다고.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5이 됐다고. 이게 항상 기회예요. 옷을 사도 저 한 벌 사야 되는데 한 벌이 아니라 손주까지 해가지고 5벌을 사야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든 일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부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욜로로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도깨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깨비 영화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에서 도깨비가 마지막에 받은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룩해서 도깨비 같은 걸 안 보시죠. 그런 거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도깨비 이런 날이 나왔으면 마지막 형벌이 무엇이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형벌은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에 대한 존재가 없어. 그 도깨비는 남아가지고 영원한 무궁한 시간 속에 있는데 다 기억을 하고 그 행복했던 추억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도깨비를 기억하지 못해. 아무도 그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차라리 지옥에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육체적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어. 근데 그 영원한 잊혀짐에 대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지옥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멸망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여러분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10년만 살아보세요. 미칠걸요? 하다못해 그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윌슨. 야 윌슨아 배공 보고 얘기하고 혼자서 얘기하고 있고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것이 없어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1절 24절에 보면 병행구절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힘써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먼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행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놀러 가는 거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놀러 가는 그런 개념의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본문 말씀에 사실 시작되는 건 9장 51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 십자가를 질 날,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굳게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할 때 언제 굳게 결심하십니까? 쉬운데 내가 가고 싶을 때 이런 굳게 결심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을 우리는 굳게 결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싫으셨어.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가능하시잖아요. 주님 능력 많잖아요. 이거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왜? 힘든 거야 예수님도. 내가 이게 진짜 갈 수 있을까? 두려우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다짐하고 이게 순종하는 길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내가 가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명해야 됩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힘써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옵션으로 생각해요.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되어줘야 돼요. 이 좁은 길, 하나님이 가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 제가 지난번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데 사실 별로 이렇게 감동 있게 받으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건 네 힘으로 갈 수가 없어.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으로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드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3년 반 동안 죽으라고 훈련시키셨어요. 기적도 보이시고 능력도 보이시고 수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좁은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큰 길만을 원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왼편에 있겠습니다.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겠습니다. 이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해 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킥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마지막 바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주의 만찬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울며 기도하시고 깨어있어라 부탁하시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난 이제 죽게 된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뒤집어져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건 일어나면 안 되죠. 내가 주님 어떻게 따라왔는데 3년만 동안 죽으라 따라왔는데 주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멱살 잡아서 예수님을 막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죠. 제가 그거 있게 안 될게 만들 거예요. 당신 누가 죽여요?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실제로 칼을 차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딱 잡아가고 수갑을 채우려고 딱 채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어요. 근데 베드로가 출신이 뭐예요? 어부야. 칼을 써봤어야 알지. 이게 칼을 써봤으면 한 방에 끝내버리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설프게 귀 자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모르니까 또 폈다가 이씨 하다가 괜히 귀 잘라가지고 귀 뚝 떨어지니까 예수님 가다가 아우 진짜 이거 끝까지 속썩이네. 야 기다려봐, 귀 좀 찾아봐 해가지고 귀 붙여놓고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놓고, 야 너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베드로 그리고 화내가 예수님 마지막 얘기한 게, 야 너 이제 3번 부인할 거다. 너 나 죽는다고 얘기했지? 네 결심으로 노력으로 나의 좁은 길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 너 그 길은 못 가.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놓고선 칼질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래서 짱 박혀 있었어. 가가지고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고 있나,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구경하고 있는데 항상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파워가 세.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예수님 제자 아니요? 쫄아가지고 그냥 손가가지고 아이 잘못 봐도 유분수지 뭐 그런 얘기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무서운 게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옆 사람 부른 거지. 찔러보더면, 야 맞잖아, 쟤 맞잖아, 예수님 수제자 걔 맞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또 들은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확 아니라니까 왜 하냐고 그러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봐. 그런 거 웅성웅성대 사람들이 막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하면서 에이씨 엑섹스 하면서 막 나갈래 하면서 막 화가 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꼬끼요 하고 소리가 울더네.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순간 생각이 팍 나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 위해 죽겠다 의지적으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3년만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의기투합하면서 의리로 내가 살아간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쫄래쫄래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 가면 벳세다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부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야 오른쪽에 발 던져봐, 거기 잡을 거야. 이미 딱 오른쪽에 던지고 딱 들르는 순간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죠. 걔가 눈치 빠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야 예수님 아니요? 이거 많이 봤던 장면 아니요? 막 그러면 찔러니까 얘 베드로가 조심 옷을 챙기다 하면 나도 알아 이씨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유 하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셀서 걸어오면서 이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배신했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물어가서 먹을 거 주더니 하는 말이,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양심이 있어야지. 그게 엄청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뭐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야. 겨우 3일 지났어. 올라오는 과정에 이미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맨날 나 진짜 얘기하면서 아마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겨우 막 낚시질 하려고 좀 마음 차리고서 좀 하시 그냥 아우 살아봐야 찾는데요. 예수님 와서 하는 말이,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뭔 말이 있어도 대답하겠냐라는 거예요. 아, 주님 아시죠? 됐어요. 쟤는 또 물어보는 거야. 한 번만 물으면 얼마나 좋아. 또 물어봐. 너 진짜 사랑하냐? 아 주님 아시면서 뭘 이렇게 물어봐요. 아 쪽팔려서 다 못해요. 근데 주님 사랑은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본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야, 이제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뜻대로 했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근데 되니? 안 되잖아.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게. 그게 좁은 길이다. 그게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주님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넓은 거 큰 길을 원하죠. 내가 원했던 길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건 네가 가는 길이고, 네가 내 제자가 되어주고 구원받은 자라면 내 길을 가야지. 근데 그 길은 네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네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인내한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내가 인도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야. 마치 강아지 목줄 끌려가듯이 막 안 가려고 엥 가도 왜 빨리 와, 강아지는 끌려끌려 따라가는 개처럼 네가 그렇게 끌려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될 거야. 그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오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맞을 건데요. 삼손이 나귀뼈 하나 갖고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칼 하나 주고서는 여기서 사람 죽이라고 해도 여러분 몇 명 못 죽여요. 힘들어서 못 죽여. 근데 1000명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인간인지라 한계를 경험하게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몽둥이 하나로 때려 죽였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 교만이 높겠어요. 근데 그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허무함이 팡 찾아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몸에서 한계가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울며불며 얘기합니다.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만한 구멍에다가 물을 뽕뽕뽕 쏟아나게 했어. 그거를 막 허겁지겁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곳의 우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힘이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1000명 전도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살려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게 에낙고레의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요. 고단하고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어요. 사실 저도 수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왜 좁은 길을 했느냐? 사실 요즘에 조금 심정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목회길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맨날 의롭고 같고 맨날 이렇게 거룩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슨 설교자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줄 때마다 너는 전사다, 너는 능력자다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 봐서? 맨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뭘 봐서? 근데 하나님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 하나님, 이 목회길 좁은 길 나 못 갈 것 같은데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버티고 이를 악물고 견뎌봤는데 이제 슬슬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좁은 길 간다고 생각했냐? 착각하지 마. 내가 너 붙들고 있는 거야. 네가 가기 싫다고? 아니 괜찮아. 내가 너 붙들고 있는 거야. 네가 가고 싶다고 간 길이 아니었어. 네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간 길이 아니었어. 내가 인도해서 간 길이고 내가 이끌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야. 그래서 제 고백 그거였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세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나가서 어디서 뭐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콧기에서 방법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가자. 힘든 거 알아. 나도 알아. 아니까 내가 붙들어 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좁은 길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좁은 길을 죽어도 가고 싶다. 있으신가요? 솔직히 손들 자신이 없죠?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 네가 가기 싫어도 나는 가게 만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게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니까. 겉모습을 보면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 내면을 보니 축복인 거예요. 자식들 키울 때는 왼수인 것 같고 남편을 만나면은 왼수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보면은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다 있어요. 꼭 비유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네가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겪어내기 위해서면은 하나 또 하나 생명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어. 견뎌냈잖아. 또 열매 맺었잖아. 할렐루야. 사실 원래 뒤에 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랐어요. 세 장을. 믿거나 말거나. 열매 맺는 거 뒤에 나와요. 그 뒤에. 그거는 제가 잘랐어요. 3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건 다음 기회에.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주거든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나 안 가는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아프고 나면 열매를 걷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디라고 한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게 혼란스럽기만 하고 분명하지 않고 혼돈스러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분명한 거예요. 앞이 보인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이 보여도 얼마나 많은 함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요.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비게이션 되셔서 그 기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는 낭떠러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때 딱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가야지 내 방법 내가 보이는 대로 갔다가는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넓고 좋은 길,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여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연약한 모습,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좁은 길을 가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아버지가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얀늘스러웨 얀늘스러웨 가라와얀늘스러웨 야라와얀늘스러웨 루렌늘스러웨 가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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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러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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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들서라 웨카라 연들 위대리 늘서라 웨카 늘서라 웨카라 늘서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자고하며 하나님 내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넓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렵다 하여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 안에 아버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순종하는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